예,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는 어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정말 그래요. 예수 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 고난, 어려운 일을 당해.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 속에 필수적이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패러독스. 무슨 말씀이냐면 역설적, 반대적.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핍박을 받는 자가 뭐래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기가 막힌 이야기야. 아니, 핍박이 없어야지 복이 있는 거지. 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꾸로. 성경은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 있대. 여러분 믿어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 아니 무슨 소리야? 어려운데 그게 무슨 어떻게 행복하냐? 어떻게 복이 있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뭐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뭐 홍수가 지고 막 이런 핍박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해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에요. 비가 안 오는 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아니거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건 핍박이 아니야. 재난이야. 핍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인재. 또 하나는 핍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응?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사기를 당하는 거. 그것을 핍박이라고 해. 근데 그건 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어리석은 거야. 근데 이 핍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현재적인 것을 핍박이래. 문제는 잘 보세요. 10절에 박해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박해받는, 핍박받는, 억울한 일을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앞에 말씀. 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은 마땅히 당해야 돼.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형무소에 가고. 응?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건 핍박이 아니야. 당연한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스토킹이야. 스토킹.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핍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핍박을 누가 스토킹하냐, 우리를 스토킹하냐면 누가예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 내면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 나 이렇게 힘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몰라요. 마귀가 그러는지 뭐가 있는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마귀는 믿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스토킹,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힘들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어요.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배고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요. 분별해야 돼. 응? 그 핍박이 뭐냐면은 11절에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런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나갈 때,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비난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응? 그거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핑계 대고서 교회는 저걸 가고 교회만 열심히 그래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졌어.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부모님한테 꾸중지만 그걸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교회도 같지만 노력을 해야지. 가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서 야단치고 욕먹고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다. 그것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 비양심적으로 거짓하고 사기치고 모략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지 않아요. 핍박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핍박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그 의는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핍박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도 당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화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과 맞바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할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다 다스리고 예루살렘.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로마에서 뭐냐면은 그 황제를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님이다. 라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그러면은 이 리벨루스라는 종이의 그 증명서를 발급해줘. 그러고 나서 다른 신을 마음대로 섬겨도 괜찮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유일신은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신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조롱당하고 배척당해, 배척당.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생활은 그 정도까지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가 많아. 입지 조건이 없어. 누구 관계를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요새는 그런 것까지는 없어. 그러나 문제는 어려운 불신 가족에서, 불신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 네.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것, 그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자기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핍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핍박이에요. 오늘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요새는 회식을 얼마 하지 않죠. 옛날에 모여서 끝에 연말이다, 성과가 좋거나 소리 하면 회식들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술 더 먹고, 물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은폐설자도 하고 하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 요새는 이런 건 또 많아요. 회사 생활할 때 위에 상사가 자기 이권을 취하느라고 부정을 해. 그 자기가 직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소리를 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시키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타협을 해야 돼. 이걸 해서 올리면 나에게도 쉽게 얘기해서 콩고물이 돼서 떨어지지.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 그 상사가 회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직원에게 시켰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갈등해. 어떻게? 결국 그걸 안 해. 결국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게. 그 상사에 미움을 고가 점수도 없고. 결국 퇴직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부장의 회계 조작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깜빵 가는 거지,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에 협력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가는 거. 이런 갈등.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결국 중당에는 이 부정 회계를 처리했던 그 부정 높은 상사는 감옥을 가고 처형을 당하죠. 이 밑에 사람은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서 더 잘 됐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직장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대충 타협을 해. 사회생활 하면서 믿는 이거 저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휩쓸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는 그 다 때려치게 하고 일로 읽는 거예요. 목회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 11절에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가 재산을 모으려고 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욕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자기의 소득을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모욕과 조롱들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에요. 초대교회들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에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해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 X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겨져서 사형하다 순교를 해요. 바돌로메는 가죽을 다 벗겨냈다. 그런 신문을 당하면서 순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반발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종교인들,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결국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 됐으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결국 어렵고 힘든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어렵고 힘든 것도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저기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서 돌이켜야지. 안 해. 더 악하게. 그래놓고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난 기독교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의를 위해서 핍박 안 당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을 기뻐해. 그래야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천국이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냐 안 믿냐 하는 그런 테스트, 증명을 하는 신분증명.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핍박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새 차를 많이 먹잖아요. 티백. 봉지 말고 그 봉지를 무슨 뭐 홍차, 그 다음에 뭐 무슨 차가 있나? 녹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포장지 다 떼어놓으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 네? 먹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포장지 먹어보면. 아니요, 포장지가 없다니까. 포장지가 없고 알맹이만 있어. 어떻게 알아요? 써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홍차인지 녹차인지 그다음에 무슨 차? 넣어봐야지. 네? 물에 넣어요? 어떤 물에? 먹어봐야. 아니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아는데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에 넣어봐요. 물에 어떤 물에? 맑은 물에. 예?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봐야지. 아니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뭐 이게 나와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 돼.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야지 이게 뭐 홍차인지 녹차인지 둥글레차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안 돼. 잘 안 돼. 풀리지 않아.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할 때 우리의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을 것을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마냥 좋은 거 편안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할 때 믿음의 과정이 겪어져. 굳세지는 거예요. 당금질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능력에 충분한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런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해. 그냥 아무것도 나는 그냥 괜찮아. 은혜요. 난 이게 은혜야.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른네 집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세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핍박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오히려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핍박당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소금의 맛을 증명할 수 있는. 소금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먹어보질 않아. 이게 반소금인지 쓴소금인지 몰라. 먹어봐야지. 물속에 넣어가지고 타봐야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찬양도 있죠? 응?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믿음의 성숙의 용사가 되질 않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지만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해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돼. 아니 도대체 바라보기만 하면 됐지 왜 십자가를 어렵고 힘든 걸 짊어져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바라봐서는 안 돼. 안 바라보는 것보다도 바라보는 거는 낫지.
근데 그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 이해가 안 가죠?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래야지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어. 두 사람이 추운 날 걸어가요. 그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또 추운 아주 우리나라가는 추위가 아니라 더 추운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떡할까요? 추워가지고 그냥 겨우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한 사람은 그냥 아우 저 사람도 죽겠네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한 사람은 아우 저 어떻게 저러면 죽으면 어떡해. 자기도 힘들고 추운데 그 사람은 짊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이 짊어진 그 다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짊어지는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길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네. 가만히 보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요. 같이 갔던 사람. 같이 간 사람이 추워가지고 자격을 그 사람 쳐다보다가 아유 불쌍하네. 그냥 쳐다봐. 근데 그 가다가 워낙 추우니까 그 사람도 얼어 죽게 돼요. 그런데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짊어지고서 가는 사람은 살아요. 왜 살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살아요. 그 사람을 짊어지니까 그 추운데 사람을 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둘 다. 자기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죽는 거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도리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라. 참 가사지 생각도 안 나네.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그 어려운 짐을 내가 짊어지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의 경고함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사람들은 죽을지 알아.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도리어 살게 돼요. 적극적으로 정면을 돌파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 승리하는 삶이 돼. 그럴 때 천국이 저희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천국 전국 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국의 돌멩이도 보석이요. 동맹이도 보석이요. 온갖 과실의 꽃에 그냥 죄도 없는 것, 죽음도 없는 곳. 그 천국을 우리는 가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8주에 동안 팔복에 대해서 했어요. 팔복.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매주 일일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어디가 있는지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제 뭐 뭔지를 알아야지. 10번을 읽었어요. 8번을 읽었거든요. 안 외웠어야지. 못 외웠어. 심령이 가난한 자, 심에 온의, 국마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애, 애는 뭐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심에 온의.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자매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들어가시라. 팔복 잊지 마시고, 이게 기초야 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나서 수요일 지나서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지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8째 주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복음 8복을 우리가 한 절 한 절마다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얻은 그 영광은 정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설령 우리 앞에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용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